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자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껄껄대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명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의를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하신 인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너무 연약하고 나약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확신합니다.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라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그 찔림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언젠가 수년 전에 아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부교역자로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제가 이렇게 개척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제가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에게 어떤 꿈이 있었냐면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섬기던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제가 일생에 딱 한 번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의 성도가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신만만하게. 그러나 그 꿈은 사람들이 볼 때 허망한 꿈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도 저에게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3,000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제가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3,000명의 성도가 회심했더라. 이 기억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칭찬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 자신도 아마 안 될 거야. 여러분들도 웃겨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설교 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설교를 한 사건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죽였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너희가 그토록 존경하는 너희의 아비, 너희의 조상 다윗 왕이 이야기를 했다. 이런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면서 이제 그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설교자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인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교할 때 인간의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성경 본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역시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찔림이 있었을까요? 이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거예요라는 것이 민족의 뿌리로
대대히 내려오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죽였다 하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일에 분주해서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인생관, 그거의 세상의 조류에 흘러가다가 그냥 그저 한 주 예배 드리면 아무런 찔림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대망했듯이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서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공히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며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회개의 전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회개했고, 회개하는 순간에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이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던 그들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유턴이 생긴 것입니다. 어디로 유턴이 생긴 것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가던 발걸음이 이제 예수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유턴된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회개입니다. 다른 행위들과 어떤 활동에 앞서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들,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주양기 사랑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혼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자각과 그리고 나의 감정적인 느낌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적인 변화, 슬픔, 눈물, 이런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예배당에서 감격적인 말씀을 듣고 자기 감동을 일으키고 찬양을 하다가 자기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자기가 이제 죄를 시인했다라면 그것이 회개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종종 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회개라고 간증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회개의 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이 오늘날은 이집트라는 나라입니다. 이 애굽 왕이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 노예로 삼아서 많은 건축물들을 구조물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에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들을 이곳에서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명령을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왕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 왕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바뀌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물에서 살기 힘든 개구리들이 육지로 올라와 버려요. 두 번째 재앙이 생겼고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티끌들이 이로 변하는 그러한 사건이 세 번째 재앙이 됩니다. 그렇게 되자 네 번째 파리 아시죠? 파리가 막 엄청나게 가득한 네 번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이도 생기죠. 개구리는 죽어서 썩죠. 그리고 파리떼가 창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굉장히 오염되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들 막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질병 병균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축들이 이제 죽기 시작합니다. 가축들이. 그것이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제 악성 종기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이때까지는 애굽 왕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박 아시죠? 눈 내릴 때 우박 맞으면 어때요, 여러분? 아프기만 하죠? 죽진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박은. 그런데 여기 우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박이 아니에요. 맞으면 죽는 우박이에요. 집이 부서지는 우박이에요. 엄청난 우박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애굽 왕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애굽 왕이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보내줬습니까? 안 보내줬습니다. 다시 애굽 왕은 죄로 돌아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막아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하면 회개 같지요. 회개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말로 하나님 제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 제가 악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하고 회개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 똑같이 죄의 습관으로 가는 거,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애굽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 왕은 죄에 대한 자각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은, 하나님에 대한 반대는 자각했지만 회개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아주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여기 살게 하신 분,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피상적으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에 대한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만큼 했으면 내가 낫지 뭐. 모든 사람은 상대적이에요. 살인범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살인범보다는 낫지 않아? 지난주에 보니까 따라다니던 어떤 자매가 배신했다고 그 자매 집에 가서 엄마를 이렇게 죽인 사람이 나오더군요. 우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저런 나쁜 놈 죽여야지, 저런 걸 사형시켜야지 막 울분을 막 못 토하잖아요. 우리 사모가 가끔 그래요. 우리나라 왜 사형제도가 없냐고 막 울분을 못 토해요. 막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형하라고 했는데 왜 사형제도가 없냐라고 이야기.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죄를 많이 진 사람.
우리 이렇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쟤보다는 내가 낫지. 항상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쟤보다 내가 나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기준에 못 미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는 인식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우리가 쉽게 들은 것은 제가 이만큼 죄를 지었는데 너는 이만큼 죄를 지었으면 너는 죄를 지은 게 아니야. 넌 착한 애야. 라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살았으며, 그리고 교회에서 들었던 아주 많은 말이 쉽게, 저도 어쩌면 여러분에게 쉽게 이야기 드렸는지도 몰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물론 맞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야. 룰루랄라 하면서 나쁜 짓은 다 하고 죄의 습관은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구원은요, 내 죄에 대한 엄청난 절실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이럴 때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고백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베드로가 어찌하였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찔려서요? 마음이 찔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찔리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었어요 라고 할 때에 내 죄에 대한 것이 마음에 찔리시냐는 이야기입니다.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어찌 알고 그럴 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 바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가 뭐냐는 것이죠. 그저 죄나 자각하고 그냥 내가 입술로 죄송해요 하나님, 그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고해성사 정도의 회개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유턴입니다. 제가 아마도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제가 회개를 가장이 아니고 회개를 많이 이야기하는 목사 중에 하나일 거예요. 회개를 많이 이야기하면 부흥은 안 돼요. 그게 부흥 절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같은 목회자나 여러분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구령할 때 반드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목자는 회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회개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회개를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회개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가던 방향을 어떻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는 게 회개라고 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런 거예요. 내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떤 흐름 속에 살아야 좋아요, 여러분이? 이 지구라는 행성에, 우리는 이 지구라는 세상을, 행성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에 다 타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똑같이 타고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 떠나야 하지만 지금 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지구라는 행성을 보통은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 그래서 이 지구라는 행성의 흐름 속에, 그러니까 어떤 흐름?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살게 돼요. 근데 이 세상의 흐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있어요. 세상의 인생관이 있어요. 세상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인생관,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이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인 거예요. 그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회개는 뭐라고요? 내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중에 어느 인생의 포인트 중에서 내가 기준점을 만나는 거예요. 뭘 만난다고? 기준점. 제가 이렇게 세상의 흐름 속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엄마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요. 태어나서 이렇게 지구라는 행성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인생을 이렇게 이제 20, 30, 40, 50 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기준점을 만나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준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살아갔던 삶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갔던 삶을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삶을 심각하게 나는 제대로 살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기준점이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거, 유턴하는 거, 이것이 회개예요. 그저 말로만 하는 거, 물론 말로만 하고 자각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귀해요. 왜?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건 과정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한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한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떠나려는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일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 가던 방향을 딱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쪽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근원적인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근원, 방향은 지금 어디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뭐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뭐 전문직으로 있는 거, 내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꿈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건 너무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영원의 영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이 돌이켜지는 것. 이제는 내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라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개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 살지 못했으면 이런 회개의 삶을 살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셨다라면 이제 여러분만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아니 지금 이 순간이라도 그동안 나의 삶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며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시간이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돌이켜졌던 시간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반드시 그 기준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면 우리는 한 가지의 습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습관이 뭔지 아세요? 죄의 습관이에요. 내가 회개한 사람인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의 습관대로 지금 계속해서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 그것을 보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각자가 잘 알지 않습니까? 물론 돌이켰다가라도 다시 그 죄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것은 있어요, 누구나에게. 하지만 예전에는 내가 그 죄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이 없었다라면 회개한 사람에게는 양심의 꺼리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죄의 환경에 있는데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양심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면 비극입니다. 죄를 많이 져도 잘 산다고요? 죄를 많이 져도 건강하다라고요?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못할 일을 하고 죄를 많이 져도 난 부유하게 잘 살아. 아우 행복해.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채찍인지 알고 하나님의 채찍인지 알고 깨닫고 그 예배당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돌이켜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자가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요. 아닙니다. 후자가 더 행복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이 축복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참 회개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 이야기를,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수히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무수히 많이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만의 시간을 하나님께 한번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끔 이야기하지만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박보영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제가 여러 목사님 설교를 했지만 듣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냐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아유 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네. 아우 저 율법의 완성을 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내가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 제가 가진 그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려는 애타는 삶의 절규와 애타는 갈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박봉 목사님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를 소개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저히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 교회 안에 있는 집사들, 그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 어린 박보영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그럼 뭐냐? 하나님은 없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서 엄청난 부를 이뤘고 지금으로부터 30-40년 전에 우리나라 재벌 사위가 돼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엄청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30-40년 전에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점심을 동경에 가서 뭐라 그러죠? 그 회덮밥 같이 생긴 뭐라 하는데 습기라고 그러나 봐요. 그걸 먹고 왔대요. 우리 중에 지금 도교에 가서 점심 먹고 오실 만한 재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자기가 그동안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 당시 재산으로 30억이 돼. 30억. 지금으로 말하면 300억, 500억 수준 되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 나눠준 거예요. 거지들이 누구에게. 그리고 안성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것도 없이. 13년을 목회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게 39살이래요. 13년을 목회하셨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라도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사유로 우리 교회를 이제 못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오늘 못 나오신 분들 많잖아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13년 동안 성도가 없는 거예요. 고작 성도라고는 깡패들, 노숙자들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듣고 예배 끝나서 목사님이 밥 해주면 밥 먹고 그리고 저녁 되면 술 먹고 와가지고 목사님을 뒤지게 때리는 거예요. 뒤지게라는 표현을 또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많이 때리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13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했는데 그 14년 마지막에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뭐 성경 내용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게 재밌죠. 그러니까 눈이 막 지금 조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아까 제가 베드로 얘기할 때는 꼬박꼬박 졸더니 그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딱 올라갔는데요. 교인이 워낙 없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면 확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죠. 저희 교회도 그런데 저희 교회 뭐 20-30명 들여도 또 보이잖아요. 근데요, 여자 성도가 와가지고 앉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그 성도가 울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13년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운다거나 뭐 어떤 반응을 보인 게 없는 거예요. 그 애들, 그 거리에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불황자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언제 끝나나 뒤에 시계 보고 막 그런 표정만 보다가 어떤 분이 왔는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고 있었답니다. 그 여자 그 성도분이 목사님이 저분 왜 울을까? 내가 무슨 설교를 잘한다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그분이 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또 온 거예요. 또 왔는데 혼자 왔을까요? 사람을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계속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일정 부분 30명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 10개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미약하게 하다가 이제 교회를 옮긴 거예요. 조금 크게. 우리 교회보다 좀 작았겠지만 좀 더 큰 데로 옮겼더니 목사님의 방이 생긴 거. 조그마한 컴퓨터 하나, 책상 있는 방이. 근데 이 목사님은 거기서 그냥 애들하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 방이 생겼는데 그 목사님에게 새로 오신 성도님이 컴퓨터를 하나 선물했대요. 박정훈 집사님이 근무하이라고 안 오셨는데 저희 교회도 어제 박정훈 집사님이 컴퓨터를 하나 선물했습니다. 컴퓨터를 하나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컴퓨터를 딱 놓고 이제 막 신기해가지고 그 당시 인터넷 처음이니까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권면했다고 해요. 그 목사님 아이들하고 사는데 아이들이 이상한 거 볼 수 있으니까 이걸 차단해야 돼.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차단해야 돼. 야한 동영상을 차단하는 거. 그래서 목사님 그래야죠. 그는 차단하다가 차단을 다 하고 이제 다 했다 했는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 차단한 거 잘했나 하고 다시 들어가 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그 컴퓨터에 천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두르고 그 컴퓨터에서 야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신 거예요. 유튜브에 나와요. 얘기해도 돼요, 제가. 왜? 전 세계에 중계됐으니까. 야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아서 전 재산을 다 버리고 노숙자들하고 13년 동안 살고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죄 중에 있을 때 찔림이 없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거 해요 라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그랬을 때 저 목사님이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뭐라고요? 이것이 그가 가장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마 제 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다라면 우리 가족들 다 반대할 거예요. 지금 일어나서 특히 우리 사모 난리 날 거예요. 무슨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한 행동을 그대로 설교 단상에서 성도들에게 얘기해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지금도 엄두가 안 나요. 제 죄를 다 55년 동안 지은 죄를 여러분에게 다 얘기하라면 여러분 감동도 안 받겠지만 목사님도 하기 싫었대요. 그것만은 하나님 그것만은
못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시고 없는 것처럼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해야 한다. 강대산에 올라가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다른 설교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를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이런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저는 다시 이 길을 정말 정결하게 정직하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목회를 그만두고 의사니까 네팔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며 그냥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저같이 이렇게 강단에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뭐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얘기 많이 했고 그런 얘기. 아니 뭐 성령께서 한번 그 구원받을 때 내려오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무슨 뭐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근본주의 그 뭐 이 지식이 이 성경 공부하는 학자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정말 옛날에 저도 그런 자중에 하나 있지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정죄해요. 아니 성령을 한번 받았는데 맨날 무슨 성령을 받으라고 하냐 그러면서 막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경에 있는 거 갖다 붙여가지고 맞아요 그 사람 말이. 한번 성령 받으면 또 받을 필요 없죠. 그러나요 하나님은 그런 제한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 이 얘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어도 그것이 내 삶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면 그 성령님께서 내가 영향력을 받게 다시 나를 체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체험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얼마나 뜨거운 머리에서 발끝까지 도저히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하셨다라고 그래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백성들이 마음에 찔릴 때에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맨날 떡을 먹고 교제하고 하나님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초대교인들처럼 아니 박보영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경험이 없다라면 우리의 체험은요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짜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깊게 생각하고 한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만났던 사람들은 전부 다 삶이 변했어요. 전부 다 삶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가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삶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박보영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그 설교라는 거예요. 왜?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이 목사님이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30년 동안 지금까지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뭐 판단한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면전에 나가서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바꾸어버릴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로 돌이켜져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강단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쉬운 게 있어요. 뭐요? 여러분이 골방에 가서,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에 가서 하나님을 한번 정말 갈망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내 죄에 대하여 한번 깊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 마음을 주실 거라는 거. 이 마음을 주실 때에 그때에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